여호수아 15장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20절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때까지 했는 것 같아서 맞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이렇게 뒷부분들. 여호수아서가 이제 구약에 있어서 영적인 이제 승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 모세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모세는 율법이고 이제 예수는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율법이냐, 모세도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모세도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모세를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보시면 바울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만은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모세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를 깨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음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율법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 하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제한된 시기에만 주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을 폐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 폐기론이 아닙니다. 폐기론이 아니고,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죽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는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출애굽 2세대는 영적인 승리를 누리고 가나안 안식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사단과 자아와 모든 것을 이기는 세대가 됐습니다. 정복하는 세대예요. 그러나 모세와 연합된 세대는 결코 정복을 못했어요. 그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율법이라는 남편과 사는 생활이 아니고, 그게 로마서 7장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율법 남편과 연합되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남편과 연합되어 사는 생활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와도 살고 율법하고도 살아요. 남편이 두 명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우리가 첫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삶이 신약시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을 시켜버려요. 근데 율법 남편하고 살면서는 절대 율법을 완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예수 남편과 연합되어서 정복하는 세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복하는 세대. 그 영적으로 정복하면 어떻습니까? 정복하는 만큼 누리게 되죠. 정복하는 만큼 풍성한 삶이 펼쳐지고, 정복하는 만큼 자기 것으로 취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릴 땅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정복한 그 땅 안에서만 그 자원만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정복하면 정복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결핍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 세상 나라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뭘 가져왔느냐? 결핍을 가져왔고요. 의인은 뭘 가져왔느냐? 충만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건 정신적인 부분이건 사랑의 부분이건 인격적인 부분이건 또 관계적인 부분이건 모든 부분에서 결핍은 다 어디서 오느냐?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단절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모든 결핍이 다 충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율법, 즉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한 자매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는데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다 받은 거네요. 다 받은.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은 다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인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절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율법을 율법 이상의 삶을 저절로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그 예수 생명의 복음이죠. 진 에드워즈도 그 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생명 체험하기. 그 보면은 뭐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천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게 단계를 나누고 생명의 단계를 나누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명을 사느냐?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생명을 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 사람의 생명으로 살던 자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진 에드워즈가 세왕 이야기를 쓴 진 에드워즈가 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제목이 하나님의 생명 체험하기인지 예수 생명의 체험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국회 도서관 국회 도서관에 전화해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국회 도서관에 전화하면요 웬만한 책은 다 있어요. 절판된 책들이. 그래가지고 그 복사실에 전화해가지고 복사 좀 해달라 하니까 일부분만 복사해준다 하더라고요. 그 일부분 복사했는 걸 다 받아가겠다 합치니까 한 권이. 그래가지고 그 책을 또 목사님들하고 다 나눠서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필요한 책은 이제 국회 도서관 이런 데 가보면 절판된 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판된 책들 중에 아주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완전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화되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은 성화라는 것은 내 생명을 체인지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피지 갔다 왔잖아요. 피지가 복음이 증거된 지 187년이에요.
근데 187년 된 그 피지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본성이 안 바뀌어요, 본성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한국 사람보다 한 8배 느려요. 약속 시간이건 행동이건 뭘 하든지 엄청나게 느리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선교사들과 모든 사람이 가서 187년 동안 노력했는데 느린 게 안 바뀌거든요.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성령 받고 뭐 아무리 해도 사람이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바뀐다고.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성화론 때문에 그래요. 성화론. 성화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자아를 선하게 거룩하게 바꾸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먼저 죽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이 우리에게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승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승천. 그 뭐냐면은 하늘 보좌에서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뭐로 이기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대부분 다. 성령론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치우쳐 있고 구약적인 성령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화시키는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신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나타난다. 그러면 아직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어딘가에 좀 쏟고 있고 매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세로 말미암아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신명기까지가 뭐예요? 아직까지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못 건넜죠. 근데 여호수아서에 딱 넘어오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각 그 가나안 땅 성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산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성령을 받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하고 뭐 임파테이션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아직까지 성령이 누구신지 모른다.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성령은 뭐 우리로 하여금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정도의 성령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아직까지 완전한 신약시대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진짜 신약시대의 성령은 죽이고 부활시키고 생명으로 통치하게 하는 영이에요. 이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게 되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알게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성령론까지 바뀌어야 뭐가 되냐면 교회가 돼요.
자, 성령론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은 조직신학으로 보면 신론이 있고요.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다. 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종말론도 있겠지만은 이거 다 빼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4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근데 교회는 성령까지 와야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오순절날 성령이 와야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이 실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실제화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이 바뀌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감추어진 게 뭐냐? 성령론이에요. 그리고 성령론에서 또 더 나가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만큼 또 감추어진 게 없어요. 왜? 왜냐하면 성령론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론까지 못 가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론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그리스도를 실제화시켜내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려면 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신론, 기독론, 예? 성령론, 교회론 이 4가지를 연결해서 다 알아야 그리스도인인 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이걸 뭐 이게 그냥 공부해서 안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이게 뚫려져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게 은혜를 주시면 이게 뚫어져요. 하나님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이고 성령님 어떤 분이고 그 성령께서 오셔가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켜 나가시는지가 한눈에 쫙 다 보이게 됩니다. 이게 다 보여야 비로소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역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전체가 모르면 어느 부분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분들도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듣다 보면은 문제들이 생겨요. 살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지 않고 다시 와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은 모르겠거든요. 아직까지. 어느 부분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와서 또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듣고 보면 또 그 문제 해결돼요. 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풍성하고 넓고 깊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그 부분이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이 알아지는 만큼 우리 삶에 정복이 일어나요. 속았던 부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기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사단이 속여놓은 능력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사단에게 정복된 부분이 되게 많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정복돼 있고, 감정이 정복돼 있고, 의지가 정복돼 있고, 그리고 막 습관에 정복돼 있기도 하고, 상처에 정복되기도 하고, 그죠? 기질에 정복되기도 하고, 남성성에 정복되기도 하고, 그 지역의 특별한 문화에 정복되기도 하고, 피지 사람들은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느긋하다 말이에요. 왜냐면은 의식주 고민이 없어요. 의식주. 가보니까요. 그들이 먹는 주식이 쌀도 아니고 밀도 아니에요. 주식이 뭔지 아세요? 카사바라는 거예요. 카사바. 카사바가 뭐냐면은 이런 나무가 있는데요. 굵지도 않아요. 굵기가 그냥 그냥 이렇게 빗자루보다도 가는 그런 줄기를 가진 나무예요. 키도 있잖아요. 뭐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땅 속에
이 고구마 같은 게 열려요. 이렇게. 고구마 같은 덩이 같은 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땅을 쭉 캐가지고 그 고구마 덩이 같은 걸 쭉 캐내가지고 껍질을 싹 벗겨가지고 고구마처럼 생으로 먹어도 되고, 그거를 삶으면은요, 아주 영양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서 다 살이 이렇게 쪄 있어. 그거만 먹어도. 어. 재배하기가 얼마나 쉬우냐. 그 위에 있는 줄기 있잖아요. 밑에 거 딱 떼먹고 위에 있는 줄기를 끊어가지고 40cm 정도 끊어가지고 땅에 심으면 돼요. 그게 그 씨 뿌리가 똑같아. 심어 놓고 기다리면 쭉 자라가지고 줄기는 줄기대로 자라고 뿌리는 뿌리대로 자라. 그럼 뿌리 또 캐먹고 줄기 또 잘라가 또 심으면 돼. 그러니까 1년 내내 일이 없어요. 더운 나라죠. 그러니까 자는 것도 대충 자면 되고 먹는 거는 가서 캐먹으면 되고 이러니까 그걸 수천 년 동안 해왔으니까요. 얼마나 게으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 환경에 철저하게 지배당하는 거. 환경에 지배당했죠. 문화에 지배당했죠. 대대로 내려오는 습관에 지배당했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래서 피지인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의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이라 하는 건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다 하는 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안 고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가 없는 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도 놀랍잖아요. 필요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다 하는 게 은혜의 복음. 근데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100% 은혜의 복음을 아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활에서 부딪히면 저게 어떻게 온전하냐 해가지고 다시 우리 자아가 열받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그 사람을, 그 피지 사람을 볼 때, 예,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 이 옛사람이잖아요. 고치려고 하는 나, 바꾸려고 하는 나, 그 나가 옛사람인데 이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예요. 죽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야 내가 피지 사람을 볼 때도 부활의 생명으로 보면은 온전하다. 이게 내 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볼 때 온전하다가 나오는 게 이게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 같이 있어야 되겠죠. 또 피지 사람도 보면은 본인이 은혜의 복음을 받으면은 내가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온전하다 하는 복음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피지인의 습관, 천연적인 것들을 끝냈다. 끝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본성이 나온다 라는 데까지 가야 피지인도 자기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안식하는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에서 저절로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복음이 항상 같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똑같아. 거기 이제 피지에 가보면 인도인들도 있거든요. 인도인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인도인들은요, 머리가 똑똑하고요. 돈을 버는 걸 잘해요. 상업적이고. 또 그러면서 또 거짓말도 좀 잘하는 편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성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인도인의 습성, 고유한 습성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는 믿고 영접했지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인도인들끼리 모인 교회가 있고, 피지인들은 피지인들끼리 모인 교회가 있고, 한국인은 한국인들끼리 모인 교회가 있고, 또 뉴질랜드 사람끼리 모인 교회가 있고, 호주 사람도 호주 사람끼리 모인 거, 호주 안에도 백인들이 모인 교회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민들이 모인 교회 다 다르죠. 하나가 잘 안 돼요. 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천연적인 한국인, 천연적인 피지인, 천연적인 인도인, 천연적인 백인이 갖고 있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 우리가 노력하는 이것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문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나라 안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게 돼요. 점점. 세상에 정복당해 버려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도 그 유럽의 문화, 그들이 이 세상에 거의 다 정복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데까지 복음이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분이 딱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성도 집에 가는데 그분들은 이제 돈을 좀 잘 버는 분들의 직업이 좋은.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4, 5개월인가는 돈을 버는데, 벌고 나면은 이제 돈이 많이 벌렸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뭐 하느냐. 나머지 6개월은 크루즈 타고 다닌대. 크루즈 타고 여행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1년에 한 6개월은 돈 벌고 1년 6개월은 크루즈 타고 놀러 다니는데 그 그리스인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 헌신해야 된다. 주의 일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봤자 잘 안 통해. 안 통해. 예. 별로 내가 뭐 그렇게 쉬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육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고 그 자체가 죄라는 것들을 우리가 죄의 근원이고 뿌리라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그 우리 인생을 정말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것만이 참으로 의로운 삶이고 참으로 행복한 삶이고 참으로 자유한 삶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그런 여유 있게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녀 세대에 가면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을 하느냐 정복당하느냐, 네.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끼치느냐. 근데 이제 15장 정도까지, 12장 정도까지가 정복의 이야기고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하는 거예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들 속에 쭉 읽어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정복하지 못하게 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정복하면은 짐승들의 숫자가 많이 불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천천히 정복하도록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반드시 다 정복해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뭐냐면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정복하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사사기로 넘어가면 다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사람. 구약시대에는 옛사람을 완전히, 그러니까 옛사람을 줄어들게는 했지만은 죽이지는 못했다. 옛사람은 죽어야 되지 옛사람을 억눌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잠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예요. 죽음만이 옛사람을 끝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죽음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죽어야 뭐가 나오냐면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나와요. 부활만이 사망을 이기지 고난은 사망을 못 이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 죽이면 좋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가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 한마디가 들려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알아질 수 없고 절대로 믿어질 수 없고 절대로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석학이 와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자,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해주셔야지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믿니 안 믿니 뭐 니는 뭐 안 믿지 왜 안 믿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알게 됐다. 나의 경건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진짜. 그래서 야,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도 하나님 주셨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주셨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죠. 요수아 15장에도 그게 20절부터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분배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디를 분배받았는지를 쫙 설명을 해요. 20절부터. 그러면서 여러 장소를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63절에 가보시면은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받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유다 지파의 핵심이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살렘은 평화잖아요. 예르 가는 것은 이르 가는 것, 도시란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이르 살렘.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란 말입니다. 근데 살렘이 다른 말하면 또 그 실로야, 실로. 실로가 살렘이잖아요, 실로. 네. 18장에 보면 또 실로가 나와요. 자,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그 도시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 평화란 말은 다른 말은 안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은 평화고 안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 할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구원, 그 구원의 핵심은 뭐냐? 구원의 핵심은 평안과 안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에게 있는 실제적인 체험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렸다 하면 내가 뭐예요? 구원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 구원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굉장히 좁은 의미의 구원을 정의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이 한 가지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모든 종류의 악과 고난에서, 자아에서, 율법에서, 환경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넓은 의미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죄책감에서 구원받는 것, 상처에서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모든 종류의 구원을 딱 간추리면
살렘이에요, 살렘. 샬롬.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나와 나와의 평화. 나와 너와의 평화. 나와 환경과의 평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안식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면서 안식하고 내가 나를 보면서 안식하고 내가 너를 보면서 안식하고 내가 환경을 보면서 안식하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이 실제가 되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대신해서 살지 않으면 진정한 샬롬이나 진정한 안식은 경험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또 내 안에 야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가지고 내 대신 사시는구나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 모습 그대로 평안과 안식이 되고 상대방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평온이 생기고 그 사람을 향하여 안식이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오게 될 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안식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땀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땀이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모님 앞에서는 더 잘 보여야 되겠다 하는 거 없이 편안하게 막 들러붙잖아요. 그게 안식이죠. 왜냐면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안식하는 거죠. 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안식이라 하는 것은 만족이 됐다는 뜻이에요. 만족이 됐다.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안식은 일을 끝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을 말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일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축복받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못해. 왜 그러냐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현재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보시면서 안식한다는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잠잠히 기뻐하시고 너로 인하여 안식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자, 또 왜 그렇겠어요? 내 자신이 죽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죽었다. 내가 나를 보는 거. 내가 나를 봐도 안식이 안 되잖아요. 고칠 게 많잖아요. 외모도 성형외과 웬만하면 가고 싶기도 하고 성격도 뜯어 고치고 싶기도 하고 예? 경건의 모습도 또 경건해지면 좋겠다 싶고 내가 나를 봐도 안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안식하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사 제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거는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안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백성, 그 예루살렘 거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새 예루살렘이에요. 신약 시대는 뭐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됐단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안식하여 더 이상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만큼 큰 복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일이 없다.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날마다 새롭게 바꾸고
이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 가지를 붙였는데 이거 딱 접붙이고 나면 농부는 일이 없어요.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 가지, 그리스와 우리를 딱 접붙여 놓으면은 들포도나무 가지에서 저절로 포도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킨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구원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저절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절로 이기는 거죠. 이기신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 그러니까 이기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종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 자손들이 뭘 점령을 못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고. 그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점령 못한 거죠. 주변부는 다 점령했어. 근데 가장 중요한 샬롬, 평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 나와의 평화, 나와 너와의 평화, 나와 환경과의 평화를 점령을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것만 딱 붙들고 있고 진짜 중요한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 그러면은 진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샬롬을 정복해야 되고요. 안식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모든 땅의 중심이잖아요. 여기서 뭐죠? 샬롬의 빛이 쫙 펼쳐지고 샬롬의 복음, 안식의 복음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안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7일째 쉬셨다는 안식, 여호와의 안식. 그래서 복음이 완성됐을 때 예수님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안식하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자기의 약함을 보고 약함이 좋아 보여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죄인의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인해서 안식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해서 안식하고. 안식이 핵심이 안식.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 여부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직 구약시대니까 이들이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사니까 결국은 정복을 다 못 해내는. 그래서 여부서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쓰여지는 당시까지 이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우리도 제일 정복이 힘든 게 뭐냐? 예루살렘이잖아요. 샬롬. 하나님과 나와의 변하지 않는 화목, 평안.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평안.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식이 흔들리지 않는 안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고 평화예요. 모든 종류의 평화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안식이 되고 평안이 주어진다. 그럼 뭐가 없겠어요? 염려가 없겠죠. 우울증이 없겠죠. 공황장애가 없겠죠. 정신과 약을 안 먹어도 되겠죠. 그리고요, 중독이 사라져. 현대인들이 얼마나 약을 많이 드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 형제 한 명이 지금 강남에서 이 제약회사 판매를 영업 담당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팀장이 되는데, 한국에서 제일 정신과 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강남이라. 제일 잘 사는 동네인데 정신과 약이 제일 많이 팔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보면서 안식이 안 돼요. 자기가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화목이 안 되고 자기가 자신에서 안식이 안 되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으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으로서의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옛사람으로서의 자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하고 만족이 안 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온갖 종류의 정신적인 병이 다 들고 정신적인 문제에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가 들리고 들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느냐 해방되지 않느냐가 갈라져요. 요즘도 뭐 도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요즘 청소년 도박도 아주 심각하고요. 어른들 도박은 아니에요. 더 심각. 지금 마약의 문제도 그렇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오고 있고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요. 안식을 못해서 그래요. 안식. 안식은요. 만족을 못해서 그래요. 만족해야 안식이 되거든요. 만족이 있으면 죄가 없어져요. 만족이 있으면 여러 가지 뭐 돈 쓸 일이 없어져요. 만족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됐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됐다. 그럼 명품이 왜 필요해요? 꼭 잘 먹을 필요 있나요? 꼭 좋은 집에 살아야 되나요? 꼭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나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이미 뭐예요? 이미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면서 안식할 수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천연적인 생명으로는 목마름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내가 남편 6이 있다는 말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목마름이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김용욱 씨 같은 경우에도, 도올 김용욱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석학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식 욕구에 끊임없이 목이 말라요. 네. 지식의 목마름이 끝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네. 그래서 계속 목말라가지고 강의하고 다니잖아요. 계속 평생을. 근데 수많은 사람 따라가요. 그들도 목마르거든요. 어디까지 오지 못했느냐? 진정한
샬롬, 진정한 안식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안식에 이르러야 된다고. 안식. 근데 안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직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식에 이른다. 안식. 자, 그래서 안식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 안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안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되면 내 존재로 복음이 증거돼요. 내 존재로. 내가 존재로 누구를 만나기만 해도 복음이 증거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번에 시드니 가기 전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멜번이에요, 멜번. 호주에 이제 비행기 티켓이 비싸니까 이렇게 경유해서 간다고 싱가포르에 하루 갔다가 거기서 멜번에 갔거든요. 근데 멜번에 딱 도착해서마자 공항에서 이제 숙소까지 딱 왔거든요. 멜번 중앙에 숙소를 얻었는데 물가가 제일 비싼,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동네가 이제 호주, 뉴질랜드, 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자는데 기본적으로 숙소비가 수십만 원, 3일 자면 100만 원 넘게 깨져요. 6일이 더 자야 되니까. 근데 멜번에 딱 가는데 우리 숙소에 있는데 중앙에 이제 멜번 중앙에 가니까 전부 다 이렇게 명품 매장이 있죠. 매장. 예. 근데 명품은 지나가면서 봐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표시가 나요. 색깔이 달라. 색감하고 색깔이 달라. 예? 그랬잖아요. 명품 매장 디오르 이런 거 저번에도 김건희 영부인이 디오르 백 하나 받았다 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디오르 백 하나 받아 난리잖아요. 몇백만 하는 거. 예? 디오르 백 하나 하고 우리가 사는 비닐백 3만 원짜리하고 300만 원짜리하고 딱 갖다 놓으면은 보자마자 다 알아요. 보자마자. 그죠? 영업이잖아요. 보자마자 어느 것을 선택할까 전부 다 디오를 잡는다니까요. 비닐백 안 잡고 여자들한테 시키면은.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딱 보자마자 뭐가 보이겠어요? 그 사람 속에 평안이 있느냐? 그 사람 속에 안식이 있느냐? 그 사람 속에 만족이 있느냐? 이게 보여요. 그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되면 복음은요, 말하지 않아도 증거돼. 디올백하고 비닐백 딱 갖다 놓고 말하지 않아도 다 디올백 사러 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딱 갖다 놓으면은 새사람과 옛사람은 구분돼야 돼요. 확실하게. 뭐로 구분됩니까? 샬롬으로 구분돼요. 샬롬. 새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과 환경과 샬롬이 되느냐, 안식이 되느냐, 이것이 갈라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했는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했는지, 예수와 연합됐는지 그걸 가려주는 시금석이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이 샬롬을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복해요? 그리스도로만 정복돼요. 요수아는 구약이기 때문에 정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신약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항상 제자들 만나 뭐라 그래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샬롬, 이렇게 샬롬. 우리나라 사람처럼 밥 먹었나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예수님은 샬롬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도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은
너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뭐 여러 가지 일로 갑자기 이제 평안을 잃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안식을 잃을 때가 잠시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잠시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오뚜기처럼 이게 샬롬이고 안식이에요. 잠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 정위치에 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옛 피조물은 이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과 불만족이에요. 잠시 돈이 생기면 잠시 만족이 됐다가 불만족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여호수아와 연합된 세대는 결국은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시대가 됐다. 새 예루살렘을 사는 시대가 됐다. 이걸 우리가 우리 존재로 전하는 시대가 됐지 않을까. 이걸 교회로 전하면 더 강하겠죠. 한 개인이 전하는 것보다 단체적 교회로 전한다면은 복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거될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